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또 요압이 그리고 아비아달이 다 이렇게 제거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분하야와 사독이 새로운 군사령관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지막 정적이었던 시므이를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 자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도망가는 왕한테 소리 좀 지르고 돌 좀 지르고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용서해 줄 만도 한데, 사실은 시므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므이 뒤에 있었던 사람들, 그 세력들,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이 더 사실은 무서웠던 것이죠. 이 시므이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베냐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 이 베냐민 사람들이 왜 위협적이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와서 나름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프라이드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베냐민 사람들을 이렇게 좀 요직에 등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죽임을 당하니까 베냐민 지파 내부에서는 이런 억울한 마음, 혹은 두고 보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 때 쫓겨 도망갔을 때 이 시므이가 와서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시므이 개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는 시므이가 혼자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이 같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므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단순히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어떤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참 되게 솔로몬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실 이 본문이거든요. 이 시므이를 처치하는 이 부분이요, 저는 좀 그렇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시므이를 불렀어요. 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라라는 이 말은 왕의 영향력 안에 있으라는 말이고요. 고향으로 가지 말라는 건 너 이런 어떤 그 세력을 규합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 시내는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으면, 이게 동쪽이라고 치면 예루살렘 성 동쪽에 기드온 시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 시내를 건너면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 시므이의 동네가 있었고, 거기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에 이 시므이를 부르고 이 기드온 시내 건너가지고 가면 너 반역으로 생각할 거야, 이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몇 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이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갔고, 어떤 사람이 가드 지방에 도망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거, 가드가 어디냐고요. 가드는 아까 예루살렘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기드온 씨는 너무 일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서쪽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드를 가는 건 사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가드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드는 아니에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르니까 어떻게든지 이 시므이를 처치하고 싶었던 솔로몬이 자기가 입 밖에 내었던 이 약속마저도 뭐랄까요? 자기의 입맛에 따라 바꿔서 이렇게 시므이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는 정확한 의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제가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어려워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이 정말 좋은 왕이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왕이라고 얘기하면 저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석 안 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 우리가 알다시피 점점 더 이상해지거든요. 심지어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3장이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앞장서서 애굽 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3장 1절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왜 결혼합니까? 국제적인 정세상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100%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아니 기드론 시내 건너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의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 시므이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브나야가 죽이게 되고요. 그래서 브나야는 요압과 그리고 시므이와 그리고 아도니아까지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또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솔로몬이 저한테 큰 숙제거든요. 앞으로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 솔로몬을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처음은 되게 좋았는데 점점 더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되어지는 지혜의 왕으로 시작했으나 어리석은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 만큼 솔로몬은 저에게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시므이를 다 죽이고 그리고 아도니아와 요압을 죽이고 아비아다를 다 내어쫓은 그 이후에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를 하리라 하고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솔로몬에 의해서 경고하여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솔로몬의 지혜에 의해서 견고해졌다라고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주석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석도 다 여러 가지로 나눠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솔로몬 자신이 여러 가지 계략을 써서 정적들을 죽이고 이 나라가 견고해진 건지, 요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계략과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견고해지는 나라는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 살면 되지,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올바르게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익,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다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내 방법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요 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이가 제거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또 솔로몬에 의한 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나의 계획에 의해서, 나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매일 묵상 영상을 찍는데 잘 모르겠다 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거 솔로몬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저도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솔로몬을 꼼꼼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